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온유한 분으로 그렇게 이미지가 떠오르실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많으시고요. 항상 인자한 웃음을 짓고 계시는 그런 분으로 우리는 상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화를 안 낼 것 같으신 그런 분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굉장히 불같이 화를 내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대체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화가 나셨을까요? 그것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사건의 배경은요, 유월절이죠. 13절 말씀 보니까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유월절은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너희는 이 절기를 지켜라라고 하면서 제정해 주신 절기가 3개가 있는데, 유월절, 초막절, 오순절이 그 절기인데요. 유월절은요, 그 연휴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애굽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죠. 그 중에서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그 온 애굽 땅의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 사람들의 장자는 죽었는데 유대인들의 장자들은 죽지 않았죠. 왜 그랬냐면은 유대인들의 집에는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는데 그 죽음의 천사가 그 피가 발라져 있는 문 앞에서는 지나가지 않고, 지나가면 다 죽게 되는데 폴짝 뛰어 넘어갔어요. 그 천사가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집안은 화를 면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폴짝 뛰어 넘어갔다. 한자어로 유월이란 뜻이고 영어로 하면 패스오버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거를 지키는 절기이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모든 유대인 남자들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다른 나라에 있어도 멀리 있어도 예루살렘에 와서 그 절기를 지켜라라고 하면서, 그리고 빈손으로 오지 말아라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율법에서 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율법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굉장히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사람이 많이 모이면 항상 돈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대목 중에 대목이 되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1년에 3번 있는 대목이잖아요. 우리나라도 한철 장사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름에 이제 해수욕장 근처에서 뭐 튜브나 뭐 보트 같은 것을 대여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겨울에 뭐 스키장에서 스키를 대여하거나 판매하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한철 장사에서요. 한철 장사에서 1년 먹고 살 돈을 다 버는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에요. 뭐 그런 것을 뭐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죠. 장사 자체가 나쁘다라고 하는 것은 아닌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장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가 어디냐?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 이유는 이 장사 자체가 성전에서 벌어지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이 장사의 목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화를 내신 겁니다. 이 장사의 목적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불같이 화를 내신 거예요. 성전은 왜 존재하는 걸까요? 성전의 존재 이유가 뭘까요? 뭐 예배드리기 위해서 존재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이죠? 예배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만나는 것이 예배드리는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위엄과 그 임재 가운데 우리가 납작 엎드리는 것,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인식하고 깨닫고 바라보는 것이 예배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 장소가 성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기 위해서는 선결되어야 할 문제가 있죠. 자, 그것은 뭐냐면은 죄 문제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죄가 있습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이 온전히 만날 수가 없게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분명히 못을 박아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있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죽음이에요.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 때에는 그 죄를 면할 수 있는 그 한 가지 방법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제도예요. 제사제도. 그래서 내 대신에
흠이 없는 짐승을 각을 뜨고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그 흠이 없는 짐승의 죽음이 죄를 범한 흠이 있는 나의 죽음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간주하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흠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설정해 주신 그 방법대로 하면은 그 흠이 없는 짐승의 죽음을 내 죄로 하나님께서 인식을 하시고 간주를 하시고 내 죄가 사해진다라는 그러한 의식이 제사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성전은 기쁜 곳이죠. 왜냐하면은 내 죄가 활활 타면은 내 죄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죄 없어짐을 기뻐하고 그 성전 마당에서 뛰놀고 또 더 깊이 들어가면은 그 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 임재 앞에 엎드려지게 되는 곳, 이러한 일련의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성전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 15절 말씀을 보니까요.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셨답니다. 요즘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죄를 지으신 것 같아요. 기물파손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터프한 행동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그러면은 도대체 예수님께서 왜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 그거를 우리가 되짚어 봐야 되는데요. 그럼 한번 우리 구약의 제사 제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이제 1장에 구약의 제사 제도가 나오는데요. 자, 우선 내가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었으면은 제물을 가지고 성전으로 가야 됩니다. 그 희생 제사 의식이 행해지던 곳은 이스라엘 땅에 오직 그 성전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데리고 가야 되는데, 근데 그 제물이 되는 요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 제물에 흠이 없었어야 합니다. 만약에 여기 김포잖아요. 김포에서 이제 제물을 끌고 성전이 남산타워라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한 대략 30km에서 40km 정도 될 거예요. 여기서 남산타워까지. 그러면은 이제 소가 느리잖아요. 소가 빠른 동물은 아니니까 30-40km면은 도보로 소를 끌고 적어도 하루 1박은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은 듭니다. 제가 30km를 걸어본 적은 없어서 정확하게 몇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간에 소를 끌고 가는 시간이 꽤 걸리겠죠. 그래서 소를 끌고 갈 때에 다행히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고 무사히 남산타워에 도착을 하면은 흠이 없는 제물을 바칠 수가 있게 되었겠지만, 그래도 그 30km 오는 동안에 소가 발을 헛디딘다든지, 그래서 여기가 관절이 늘어났다든지 인대가 늘어났다든지 하면은 흠이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소는 제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돌아와야죠. 다시 여기 김포로 와가지고 또 흠이 없는 소 이렇게 막 입 벌려가지고 어디 흠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본 다음에 데리고 가야겠죠. 장소가 가까우면 그래도 그나마 인천이나 김포 같은 경우에는 서울하고 멀지 않으니까 그나마 괜찮은데, 내가 부산 살아요.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럼 부산에서부터 소를 끌고 가야 되잖아요. 그죠? 흠이 없는 소를 그 400km 되는 거리를, 옛날 과거를 치르러 가는 유생들이 한 보름 걸렸대요. 그 영남 지방에 사는 그 유생들이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에 갈 때 한 보름 걸렸다고 하는데, 소 끌고 가면 더 걸렸겠죠. 그러면은 그 소를 끌고 가는데 대구에서 발이 접질렀다가 다시 돌아가요. 부산 가서 다시 또 다른 소를 잡아서 또 가는데, 이번에는 또 한 대전쯤 갔는데 소가 갑자기 막 헛구역질을 해요. 그러면 또 소가 흠이 생긴 거잖아요. 그럼 다시 돌아갑니다. 부산에. 그래서 이번엔 진짜 애지중지 어디 소를 업고 갈 수도 있어요. 그냥 그 소에 흠이 생기지 않게. 수원까지 갔는데 또 얘가 또 뭐가 잘못돼가지고 또 흠이 생겼어요. 자, 그러면은 이 제물을 드리는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야, 내가 진짜 더러워서라도 죄짓지 말아야지. 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그 천신만고 끝에 그 소를 데리고 이제 성전에 갔어요. 그러면은 그 해체 작업은 전문 도살꾼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이 직접 소의 목에 대동맥을 잘라서 피를 받고, 그리고 소의 껍질을 벗기고 가죽을 벗기고 뼈를 각을 뜨고 내장을 다 분리해서 따로 부어놓고
그걸 다 불살라야 돼요. 이 일련의 작업을 그러니까 오로지 그 제사를 드리는 죄를 지은 사람이 해야 됩니다. 그 보름 동안 소 끌고 다니면은,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키우던 가축 중에서 데리고 왔을 수도 있고 뭐 사서 왔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보름 동안 끌고 오면은 정들어요. 그 소, 여러분들 소 눈망울 시골 가서 이렇게 쳐다본 적 있으실 거 아니에요. 굉장히 순하거든요. 아주 영롱합니다. 진짜 송아지 눈을 보면 뭐 빠져들 것 같아요. 정이 들어요. 근데 이게 정든 애를 내가 죽이는 거예요. 그럼 얘는 왜 죽어요? 이 흠이 없고 정말 1등급 육체를 가진 걸 아는데 얘가 왜 죽습니까? 내 죄 때문에 죽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소를 잡는 사람은 피눈물을 흘리겠죠. 이렇게 죄가 무서운 거구나. 괜히 나 때문에 이 죄 없는 녀석이 죽는구나. 다시는 죄 짓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사제도를 주신 거예요. 괜히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우 드시려고 소 갖고 와라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하나님은 제물보다 제사 드리는 사람을 보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이 제도를 주신 건데, 자,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행합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다 제거한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이잖아요. 그 성전 안에 1등급 흠이 없는 소, 양, 염소들을 진열해 놓고 파는 거예요. 그러면은 얼마나 편합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부산에서 서울까지 그냥 KTX 타고 가서 편하게 가서 그냥 이놈 하나 주세요. 잡아서 주면 그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면 돼요.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방식은 아마 혁신일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돈만 가져오면 돼요. 돈만 가져오면 완전한 제사를 드릴 수가 있게 만든 사람이 이 장사꾼들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짐승을 파는 사람들에게 더 고마워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즘 그런 사고방식으로 생각한다면은, 저도 예전에요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 동원예비군 훈련, 제가 이제 군대 제대하고 이제 2, 3년 된 다음에 이제 동원예비군 훈련을 들어가는데 되게 까다롭게 검사를 해요. 이 복장, 전 군복이랑 뭐 다 갖춰 입어야 이제 들여 보내줘요. 9시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한 8시 50분쯤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고무링이라는 게 있거든요. 고무링이 뭐냐면은 이제 군인들 보면은 이렇게 전투화가 이렇게 윗단 있잖아요. 윗단하고 바지 끝단이 아주 딱 맞아요. 그렇죠? 여기가 싹 말아 올려져 가지고 아주 보기가 좋게 돼 있어요. 저도 처음에 군대 가기 전에는 이게 저 전투화 속에 이 바지 밑단을 집어 넣은 건가? 지금 아저씨들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비 오면은 이렇게 바지 양복 젖지 않게 하려고 양말 속에다가 이렇게 바지 집어넣고 그런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렇기에는 너무 깔끔하잖아요. 그 군화 윗단과 바지 밑단이 딱 맞물려 있어요. 그거를 가능케 해주는 그 기구가 고무링이라는 게 있는데, 고무로 만들어진 링이에요. 그것을 이제 바지 밑단에 살짝 접어서 낀 다음에 조금 한 2-3번 돌돌 말아서 딱 그 전투화 윗단 딱 맞추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없으면은 예비군 훈련장에 안 보내줘요. 안 들여보내줘요. 그럼 집에 다시 가야 돼요. 정말 그 피곤한 일이거든요. 기껏 직장에다가 월차 내고 예비군 훈련 간다고 해놓고 왔는데 다시 집에 가면은 또 다음에 또 훈련 또 받아야 돼요. 굉장히 피곤해지는 일이 발생을 하는데, 자, 그때 구세주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부대 정문 앞에 고무링을 파는 아줌마들이 계셨어요. 예. 고무링 원가가 뭐 그 고무로 만든 거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기껏해야 뭐 한 5-600원 될까요? 뭐 몇백 원 안 될 것 같은데 한 10,000원에 팔아요. 예, 그러면 너무 비싸다고 안 살까요? 삽니다. 오히려 막 고맙다고 막 절이라도 할 판이에요. 저는 그 아주머니들 때문에 고무링을 착용하고 이제 통과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비군 훈련을 받게 되는데,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런 아주머니들이 고마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제적이고 실용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성전에서 짐승 파는 사람들, 그런 분들도 아주 고마운 사람들입니다. 자,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재물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형식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바치는, 드리는 사람들을 눈여겨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아, 정말 재물을 준비하면서 정말 죄 짓지 말아야지, 하나님께서 정말로 죄를 미워하시는구나, 자, 그것을 깨닫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사꾼들이 그 죄를 미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 실용적인 것으로
빼앗아 갔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안 나오지만 다른 평행 구절, 이 똑같은 사건이 다른 복음서에도 나오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이 성전을 강도의 굴혈로 만들었도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강도잖아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 실용적이고 편한 것으로 빼앗아 갔어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는 이 장사꾼들을 강도다, 너희가 이 성전을 강도의 굴혈로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그 율법의 문구는 정확하게 지켰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잃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제사는, 종교 의식은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와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일단 이방인들의 신전은 굉장히 화려하거든요. 지금도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 에베소에 있습니다. 에베소가 아데미 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또 한판 싸우는 것이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굉장히 화려한 건축물이죠. 그리고 그 밖에도 지금도 흔적이 남아 있죠. 그 고대 그리스, 지금 그리스 가면은 그 파르테논 신전이 있고요. 그리고 고린도에는 또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이사레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물어보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는데 예수님이 무엇을 보시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냐면은 그 가이사레 빌립보에 가면 이제 산이 있어요. 작은 산에 올라가면은 그 전경이 다 보이는데 저도 가봤습니다. 그게 판이라는 그러니까 신의 이름이 판인데 판이라는 신의 신전이 있었는데 굉장히 화려했어요. 그러니까 그 화려한 신전에 관광객이 왔건 무슨 참배객이 왔건 간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드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자, 너희들은 저 사람들은 저 황제를 숭배하고 또 판신을 숭배하는데 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럴 때 이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모든 우상을 섬기는 그 신전들은 굉장히 화려합니다. 오늘 본문이 배경이 된 이 성전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데요. 이 성전도 굉장히 화려한 건축물이에요. 그러니까 헤롯 대왕은요, 그 건축의 천재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지금 현대 건축의 천재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은 가우디 이런 사람을 꼽는데 헤롯 대왕도 그 사람이 못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건축의 천재가 46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건축한 건물이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거죠. 성전은 원래 솔로몬 때 지어졌잖아요. 다윗 왕의 아들인 솔로몬이 그 엄청난 자재를 들여서 굉장히 화려한 그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그 바벨론에 의해서 586년 기원전 586년에 파괴가 됐어요. 그것을 70년 후에 이제 스룹바벨과 이제 귀환한 사람들이 다시 성전을 재건을 했죠. 그런데 재건된 성전은 굉장히 초라했어요. 그 솔로몬 성전의 위엄과 영화에 비하면은 한참 못 미치는 그런 규모였는데 이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대규모 토목 공사를 일으킨 거예요.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었을 당시에 그 성전보다 더 규모가 크고 화려하게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자랑이에요, 자랑. 그 랜드마크였던 것이죠. 이 성전은요. 자, 그런데 정말로 이 화려하고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이 규모를 가진 성전에서 정작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벌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요, 또 자기가 섬기는 신의 성품까지 닮으려고 하진 않아요. 그 신이 원하는 그 형식대로 제사는 드리지만 그 신의 성품대로 살려고 하진 않거든요. 그냥 그 신이 원하는 제물만 잘 드리고 그 형식을 잘 지키면은 자신이 복을 받는다고 이방인들은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흠이 없는 짐승을 바쳐라 하는 그 문자 그대로의 말씀, 예배 방식은 철저하게 지키고 그리고 내가 평소에 어떻게 살건 간에 말건 간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합당하게 살았건 말건 간에 내가 이렇게 흠이 없는 짐승을 당신이 바치라고 하는 대로 바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복만 주세요.
자, 그런 형태로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행태는요, 이방인들의 것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현대에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죠. 저 11조에 감사헌금에 1,000번째 헌금에 건축헌금에 헌금 잘 냈어요. 그리고 저 새벽기도, 금요철야기도, 수요기도, 수요예배, 주일예배 안 빠지고 잘 다녔습니다. 하라는 거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한테 복만 주세요. 그리고 목사님들도 무슨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하지 마시고 저에게 그냥 축복만 해주세요. 자, 이 깊은 속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과 태도로 지금 교회에 출석하는 그런 분들이 저는 확신을 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문제는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질책하셨던 대상이 이제 오늘 성전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그 사람들하고 또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와 같은 그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신랄하게 이렇게 책망을 하셨는데요. 이 둘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자기만 죄짓고 망하면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까지 망하게 만드는 것이 이 두 부류의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실 때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인도하는 소경이나 인도받는 소경이나 둘 다 떨어져 죽는 겁니다. 둘 다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판정 안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그냥 목사님이 하는 얘기라고 다 맞는 말이겠지. 자, 이렇게 생각 없이 사는 것은 그냥 생각 없이 지옥 가겠다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그 분별의 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우리가 소경에게 인도함을 받지 않는 그런 소경이 되지 않아야겠죠. 자,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막 상을 엎으시는 그런 과격한 행동을 하셨는데 과연 뒤탈이 없었을까요? 아니, 쉽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좌판을 열고 장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서 막 깽판을 칩니다. 상을 뒤집어 엎어요. 그러면은 화가 나잖아요. 당신 뭡니까? 왜 그럽니까? 이런 말 나오지 않을까요?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손해배상 해주시오. 이렇게 반응을 보이겠죠. 여기 보니까 이 양과 염소를 짐승을 다 쫓아내셨대요. 그럼 그 와중에 그 장사꾼의 재산이잖아요. 양과 염소는요. 그 와중에 얘가 잃어버리게 되면은 그 재산상의 피해는 누가 감수를 합니까? 당연히 그 책임을 묻지 않을까요? 예수님에게 이 장사꾼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뒷일을 생각하고 버리셨을까? 아니면 충동적으로 그냥 그런 걸 앞뒤 재지 않고 이렇게 과격한 행동을 하셨을까요? 아셨습니다. 어떻게 될지 아셨어요. 17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 말씀은 이제 말씀을 기억했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이 근거가 되는 말씀은 시편 69편 9절하고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행동을 보고 이 말씀이 반사적으로 딱 떠오른 거예요, 머릿속에. 이 시편의 말씀은 무슨 내용이죠?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나는 순수한 마음과 열정으로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섬겼는데 도리어 그것이 자기를 시샘하는 악한 무리들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이제 기자를 험담하고 곤란에 빠뜨립니다.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곡하고 금식할 정도로 정말 나쁜 옷을 입으면서 내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나를 시샘하는 사람들이 아니 왜 신앙생활을 저렇게 해? 뭐 지만 잘났어? 자, 이렇게 시샘한다는 그 내용이 이제 구약의 시편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그 예수님도요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 성전의 본래 목적을 훼손시키는 그 사람들의 성전 밥상을 장사의 상을 엎으셨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반대급부로 자기에게 해가 찾아올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상을 엎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집을 향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리라 한 말씀이 제자들에게 기억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유대인들은 당신이 무슨 권리로 이렇게 상을 엎고 장사 영업을 방해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18절이에요. 본문 말씀.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러니까 보통 뭐 채무 세금을 오랫동안 연체했거나 그런 사람들의 집에 어떤 사람들이 난입을 해서 막 집 가구나 뭐 TV나 이런 데 곳곳에다가 빨간 딱지를 딱딱 붙이죠. 그렇죠? 이걸 이제 압류 딱지를 붙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무단으로 가택을 침입을 했어요. 그러면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내 물건에다가 이 딱지를 붙이느냐? 근데 이 사람들은 권한을 받았죠. 공권력에 의해서 집에 들어와도 된다라는 그런 허가를 받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 공권력, 이 법이 보호하고 규정해준 그 권력을 가지고 붙여준 건데, 그럼 예수님한테 너가 이런 일을 행하는데 그러면은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행동을 하는지 보여주시오라고 하는 말씀이죠. 네가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네가 무슨 집달관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반응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게 표적이 될 것이다. 내가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에 대한 해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자랑하는 이 성전, 이 화려한 성전, 자, 이곳에 하나님은 없다라고 분명히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 이런 형식적이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없으면서 축복이나 받으려고 하는 너희들은 이방인들과 같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성전은 이미 폐기되었다. 그래서 내가 이 성전을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성전을 폐하고 내 몸이 성전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내가 죽어서 죄 문제가 해결되고 부활함으로 너희의 의가 회복될 것이다. 내 몸을 통해서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전은 폐기 처분되었어요. 이 말씀이 이제 마가복음에서도 나오는데, 그 마가복음 11장 12절과 14절을 보면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난해 구절 중에 하나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구절이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니 좀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셨는데 딱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열매를 따먹으려고 가서 봤더니 무화과가 잎만 무성한데 아직 안 열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는 이제 열매를 맺지 못할 거야. 나무에게 저주를 하세요. 근데 뭐 이게 열매가 안 맺힌 게 무화과 나무의 잘못입니까? 아직 때가 안 돼서 안 열린 건데요. 그렇잖아요. 굉장히 예수님 이게 무슨 이게 정 상식으로 납득이 안 되는 일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퍼포먼스를 보여주신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다음에 이제 이 마가복음 말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 바로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 이 성전 정화 사건의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그 마가복음에 평행 구절이라고 하죠. 똑같은 내용이 나오고 똑같이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다시 이제 뭐 숙소로 돌아가시는데 아침에 저주했던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있고 여기 또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있고 그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그 성전 정화 사건이 나오잖아요. 이건 이제 문학적인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샌드위치 구조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샌드위치는 사실 빵을 먹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그 뭐 햄이나 베이컨이나 그런 걸 먹으려고 야채나 그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양 사이드에 있는 똑같은 것을 배치시켜 가지고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한 기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열매 맺힌 무화과와 같다, 그 성전이. 그러니까 이렇게 화려한 건축물과 구조물을 가졌어도 그 안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은 없어지고, 오직 너희들이 탐하는, 내가 복받기만을 원하고 재물을 탐하는 그 마음들만 남아 있는 이 성전은 이 무화과 나무와 같이 폐기 처분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문학 기법이에요. 그래서 마가가 그렇게 그런 장치를 사용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역할을 하지 못하는 성전은 폐기가 될 것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내 자신이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엄청난 자부심, 또 유대인들의 자부심이 되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은요, 그 기원 후 AD 70년에 산산이 박살나 버립니다. 로마군에 의해서 다 없어져 버려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지 모의합니다. 이것도 평행구절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마가복음 11장 18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예수님은요, 이 일이 자신을 사지로 몰아넣는 일임을 아시면서도 이렇게 의로운 일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잔을 향하는 열심이 나를 덮을 것임을 알면서도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정화하신 겁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요, 의인으로 사는 것은 당연히 고난을 수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악인들은 내 본심 따위는 알아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악한 사람들은 내가 옳은 말을 해도 또 틀린 말을 해도 다 무조건 비난하고 질책하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됐는데, 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가져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와 같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 때문에 또 의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치대로 살면은 반드시 우리에게 각종 불이익과 비난과 또 가끔 비아냥을 드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뭐 상생이다, 뭐 윈윈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자, 엄밀히 말하자면은 세상에 윈윈은 없어요. 서로 다 잘 되는 건 없습니다. 이 세상은요, 누군가 포기하고 희생해야지만 잘 돼요. 그리고 포기하고 희생해야 하는 역할을 맡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양보하고 헌신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고마워할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호구로 봅니다. 그 사람들은 이 사람 호구구만, 내가 이 사람은 속옷까지 다 벗겨 먹어야지, 이런 마음을 먹고 그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는 게 세상이에요. 자, 그렇지만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 주님의 부활 생명을 가진 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될 것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나를 죽이고 희생하고 헌신하시고 섬겨야 됩니다. 자, 그때에 여러분들이 처한 곳이 살아나게 돼요. 이것이 세상의 방식,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기꺼이 양보하고 희생할 때 여러분이 처한 곳이 천국이 되는 것이죠. 그때에 내가 죽고 희생하고 봉사할 때 여러분이 처한 곳이 살아나고, 또 그 구성원들 간의 관계가 좋아지고요, 또 그 안에 평화와 안식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라고 하는 그 말의 본래 뜻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수치 후에 부활의 영광이 오듯이 우리가 죽지 않으면은 우리도 부활 생명을 누릴 수가 없어요. 내가 내 자아가 아직 펄펄 살아 날뛰는데 어떻게 부활이 찾아옵니까? 절대로 남에게 지려고 하지 않고 내가 높임 받으려고 하고, 그리고 내 권리를 다 찾아 먹으려고 한다면은 우리는 결코 부활의 삶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삶을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 어리석은 길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의 부활에 합한 자가 마땅히 택해야 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생애를 계속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지극히 높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가장 낮은 곳에 내려와서 가장 비참하게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처럼 우리도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고 또 의를 위하여 핍박받고 또 나를 괴롭히고 못살게 굴어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도리어 축복해주고 더 헌신하는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어떻게 되실 것임을 알면서도 하나님과 사람이 온전히 만나기 위한 그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혹시나 또 내가 높아지고 내가 잘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내 성공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은 주님, 그것을 죄로 여기고 회개하오니 그런 마음을 다 제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이제 걷기를 원합니다. 내가 속해 있는 곳에서 내가 높아지고 내가 잘 되고 내가 명예를 얻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가 낮아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아버지, 우리가 있는 곳에 우리를 두어 주시옵소서. 그때에 우리가 처한 곳이 천국이 되는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삶을 실천함으로써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는 또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또 주님을 더욱더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 깨달음과 우리에게 또 평화와 기쁨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